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의 이 범죄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분석한 보고가 있는데요. LA를 비롯해서 아틀란타, 시카고, 뉴욕, 미네아폴리스까지 포함되는 20개 대도시의 올해 살인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53%나 급증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좀 더 자세한 그 이유를 거기 설명을 달았는데, 금년 우리 지역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났었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난 이후에 전국 대도시에서 살인율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는 이제 분석한 거예요.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거리 두기로 인해서 경찰과 주민들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또 경찰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나빠진 상황에서 평소에 경찰이 자연스럽게 했었던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신문과 검색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순찰도 줄어들었고 그런 예방적 차원의 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를 분출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살인으로 막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이 팬데믹, 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좀 우울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과 지금 겹쳐가지고 지금 급증하는 이 살인율은 사회 불안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 대통령 선거가 2주가 지났는데도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아직도 대통령 당선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불안을 더 부채질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공권력의 무기력은 곳곳마다 방화와 살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주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인율이 치솟고 있는 것을 가만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 정말 이 지도자다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이렇게 진보와 보수라는 이 양극화를 더 가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이미 벌써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유리한 그리고 그 정치적인 셈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혐오를 조장할수록 자기 편 세력이 견고해진다라고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이게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화합시켜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미움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이 지금, 이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심화되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누가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 분열과 갈등은 계속해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 여러분 성경이 미움이 바로 살인이 시작되는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미움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주변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 미움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편승해서 우리도 같이 미워하고 우리도 같이 차별을 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동참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도 마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살인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 오늘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도 잠재적으로 지금 살인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그 반대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반대의 결정을 하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 첫째, 다스리진 못한 분노 때문입니다.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화가 나면 제일 먼저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이미 읽었지만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절감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부정적인 그 감정의 싹은 거절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날 때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형제를 비교한다거나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좀 차별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아이는 거절감의 상처를 받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자신이 사람들의 이게 일상적인 부정적 감정의 뿌리는 거절감이라는 거죠. 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 분노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노를 살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 분노를 만약에 우리가 잘 다스리면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극복하며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너 왜 얼굴이 그렇게 변했어? 너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 라고 경고하신 게 있거든요. 창세기 4장 7절 후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죄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화가 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때로는 막 분노도 하시고 화를 내시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 순간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떠밀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바로 우리가 그 화가 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 지혜서라고 말씀하시는 잠언서의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신약에서는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고, 컨트롤하라고,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또 주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한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그가 그렇게 소원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백성들한테 하도 화가 나니까 뭐해? 말만 하라고 한 것을 뭐해? 자기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씩이나 막 두드리는, 그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현상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분노, 어떤 때는 요즘 너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분노가 조절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열심히 살았어도 한순간에 그 분노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죄악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하고 찾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 그것은 극복하지 못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의 대답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죄를 저질러 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나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는 말투가 들어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지키지. 형이 동생 지키지 누가 동생을 지킵니까? 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야, 부모가 없으면 너가 너 동생의 부모야. 너가 꼭 지켜줘야 돼. 이렇게 늘 가르쳐주고 이렇게 늘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항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동생에 대한 질투심, 아니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야? 이런 질투심이 지금 가인으로 하여금 그의 생애의 불행을 끌고 들어가게 되는 씨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참 위대한 화가잖아요. 모나리자를 그린 그런 화가인데, 그는 화가뿐만 아니라 아주 생물학자고 해부학자였대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신체를 다 그려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면 그 의학의 기초가 되는 그림을 그려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거든요. 1452년생이고 67세까지 살았는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뒤에 같은 이태리 사람인데 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로 유명한 화가죠. 근데 당시에는 이 화가가 화가로 안 끝나고 조각가까지 데비드상을 또 만든 화가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등장하는데, 미켈란젤로는 14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살 차이가 나는데, 미켈란젤로가 미술계에 딱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는 그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거의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화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를 너무 신경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같이 벽화를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안 그리게 됐대요. 너무 신경 쓰고 너무 비교될까 봐.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정말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예술가이고 미술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끼리 경쟁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위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년의 작품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또 아마데우스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안토니오 살리에르 같은 사람도 당대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툭 튀어나온 음악 천재죠. 모차르트를 보면서 그게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의 천재성과 그의 작품을 들으면서 살리에르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빈치나 살리에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는 충분하거든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최고의 예술가로 분명히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그 비교라는 게 웃긴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괜찮다 싶으면 우쭐해지고요, 조금만 자기가 모질라다 싶으면 막 좌절을 하고 막 화가 나고,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질투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불만족과 질투의 화신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질투심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눈을 감고 불행한 삶으로 우리를 자꾸 엮게 만든다라는 것. 가인이 바로 그런 질투에 화가 나고, 그리고는 지켜줘야 될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불행의 씨앗이 어쩌면 질투가 아니었을까. 제 목회 인생에서 20년은 코스타라는 청년 집회를 섬기는 일에 많이 사용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 20년 동안 코스타를 또 섬기면서 가장 제게 얻었던 축복은 그 코스타를 처음 시작했었던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하고 좋은 긴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분만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두 분하고 아주 친하고 또 함께 지내시는 하용조 목사님하고 또 오카는 목사님까지도 같이 뵐 수 있었던 것이 제 지금 뒤돌아보니까 가장 저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타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네 분이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부러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어쩌면 이렇게 서로 경쟁도 안 하시고 친하고 잘 지내시냐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1850년대 영국 교회의 새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영국 런던에 유명한 새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했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를 가장 잘했다라는 설교 왕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장로교회의 아주 정통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이었던 캠벨 몰건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은 평소에도 좀 친했대요. 그런데 이 캠벨 몰건 목사님이 원래 미국에서 초빙받아서 목회를 하는 중에 다시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분을 다시 초청을 하는 바람에 새 목사님이 런던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몰건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게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서 이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주십시오. 아무리 시기심과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더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얘야, 너 기도를 좀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봐라. 그 음성을 듣고는요,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건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하게 지니까 자신의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적인 예배였던 것 같아요.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매여 터지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이제 그 남은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꼭 그런 말투가 어쩔진 몰랐지만, 여러분, 이 세 분은 당시 1850년대 영국 교회의 부흥기를 이뤘었던 아주 시너지를 내면서 정말 최고의 그 황금기를 이룬 목사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대신하신 거예요. 이도훈 목사님이 그것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 네 분의 목사님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교회를 위해서 정말 협력하고 도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아닌 서로를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비교 의식에서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비로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질투심에서도 해방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교 의식에 자꾸 눈이 머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투심에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남이 없는 무언가의 독특한 것을 주신 것을 믿고 그 넉넉함으로 주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고 평안하게 주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계속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4장 9절의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아벨 어디 있어? 라고 물으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그 질문에는 가인이 자백할,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하잖아요. 9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인을 위해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벌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근데 가인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가인에게 결국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리시죠.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너가 지금 회개도 안 하고 너가 지금 고쳐져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너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 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그 죄로 인해서
안식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 남을 죽이고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면서도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더 삐지는 거예요.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또 16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으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12절 읽어드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에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 다시는 내 얼굴 못 본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너가 지금 고생할 거야. 너가 지금 유리방황할 거야. 너가 지금 안식하지 못할 거야.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땅이 너에게 수고한 그대로 열매 못 맺을 거야. 그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만 찾아야 될걸? 어디 네가 돌아다녀도 안식할 곳이 없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합니다. 이게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살겠다라고 떠난 것이 에덴의 동쪽이죠. 이렇게 가인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죄책감에 신음하고 사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며 살겠다라고 결정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게 상징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그런 곳에 가인은 떠나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낯선 고장으로 유랑하게 하시면서도 그에게 표를 하나 주시죠. 가인이 막 두려워서 말하잖아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벨을 죽인 사람이라고 말할 다 알아보면 그들이 나를 죽일 텐데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가인을 못 죽이도록 표시를 하나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시가 형벌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표시거든요.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받은 표는 뭘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긍휼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은혜의 표시고요, 사랑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었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무언가 섭리가 있다라고, 아직도 가인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은총의 선언인 것이죠. 그걸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0월에 이어서 11월 달도 지금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애가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합쳐가지고 핵심 구절을 얘기한다면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2절을 저는 들고 싶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은 환난과 무너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자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징벌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만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눌려서 절망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그 지은 죄로 채찍에 맞아 아팠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채찍에는 뭐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마땅한 고백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하며 에덴의 동쪽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그저 내 상한 감정에만 너무 충실해서 내 분노와 주변 사람들 바라보며 비교의식에 질투의 눈이 멀어서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아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아직도 질투심의 눈이 어두워 불행의 늪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미움을 낳고 미움이 온 땅을 가득 채워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미움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 사랑으로 건져내며 살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노와 우리 스스로 질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가인을 닮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덧입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미움과 이 땅의 질투와 이 땅의 모든 분노의 그 흐름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막아내게 하시고 덮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